받도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말씀까지 해서 이제 설교를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지만 그들의 책망하시는 그 중심적인 그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 중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외식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밖에서 밥을 먹는 게 외식인가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제 밖에서 식사를 못 하는데, 외식은 그렇게 밖에서 먹는 그러한 식사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식은 무엇입니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으로 믿고, 그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철석같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외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외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 내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외식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많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들은 이러한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그 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러한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자랑하였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또 율법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오는, 그러한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서 그냥 그것들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나 이러한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할례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구원과 관련이 되거나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왜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 왔습니까? 성전 모독죄 때문에 잡혀왔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잡혀왔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거슬른다는 것이, 율법 모독죄 때문에 잡혀왔어요. 우리가 그 권위로 삼고 있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성전을 모독하고 내가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전을 모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하는 자라는 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 말을 하는데요. 오늘 4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근데 이 44절 말씀에는 한 가지의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에 이 말씀, 우리 44절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게 되면 몰록의 장막, 신내판의 별,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할 때에 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금이야 오기야 귀중히 여기는 거룩한 성전을 지금 이들이 막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 안에 찌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찌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찌들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면 스테반 집사님이 이들의 조상들에게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물론 그들이 광야의 시대 동안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었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유가 성전이 없어서였나?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성전이 없어갖고 거룩한 성전이 없어서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요? 그들이 성전이 없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4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나오죠. 비록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요. 이 증거의 장막 안에는 왜 이게 장막 안에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성막 안에는 성막을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요. 7 분촛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대표적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이 언약궤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권위의 그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골몰하는 역사를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증거의 장막을 갖는다고 그들이 기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거룩함은 성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장막의 거룩함의 조건이며 그래서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왔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까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 증거의 장막을 받아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언약궤와 함께 이 증거의 장막과 함께 언제까지 있습니까? 우리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우리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전이 있어서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그곳은 원래 어떤 땅이었다라는 겁니까?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약속의 땅이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성전만 있으면.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들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6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청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으로서 나오지만 그 원래 우리가 사무엘 그 하라던가 역대기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그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아니요. 성전을 만드는 게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 다윗 성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한번 되돌아보면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처음에 보게 되면.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려고 하니까 이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의 그러한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어떻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겨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어떠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갖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하고선 그들의 그 다곤 신상 앞에다 언약궤를 딱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곤 신상이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곤 신상이 쓰러져 버리고 막 그들의 가는 곳마다 신상이 막 쓰러지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다 옮깁니다. 옮겨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에서 질병이 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돌림병 막 일어나는 것처럼 그곳에 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에 보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자발적으로 보내버려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원래 있었던 실로나 아니면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자신의 그런 왕궁을 백향으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장막 안에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곳에 있다니.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절개에서 있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허락지 않으니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시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자신이 세우겠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성전을 이루게 하십니까? 건축하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 7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며, 다윗에게 약속한 솔로몬을 통하여서도 본질적으로는 그 성전 건물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집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이 있었죠. 우리 4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죠. 아무리 자신이 웅장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곳에 그 완전하게 계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신은 틀립니다. 이방신과 이방신전에서는 웅장한 건물과 신전은 그들의 신을 담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리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알고 있었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역대하 우리 6장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우리 역대하 우리 6장 우리 18절 말씀에 그가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기도를 우리가 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역대하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이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너가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도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아무리 자신이 크고 웅장하게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 성전에 매어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솔로몬이 알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겸비하여 돌아와서 기도하면 왜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에 매이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하여서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하여 주셨어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해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계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니까 지금 그 성전이 충분히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만약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그 스데반 집사님은 이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66장 가장 마지막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49절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그 모실 수 없는 그 성전이라고 고백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보좌예요. 의자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발등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 거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6장 말씀 우리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우리 오늘 7장 49절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6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 집으로서 충분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50절 말씀 여기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50절 우리 그 사도행전 5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우리 16장 2절 말씀에서 그것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전조차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더 이 성전에 대해서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이사야서 26장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무릇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사실 이 말씀은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3절서부터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처음에 세 명을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사야서 66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해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애통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온유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를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예수님이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를 보며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 죄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오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세요.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죠. 참된 성전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에 나는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드시고 성전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죠.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2장 2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거룩한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전에 매이거나 어떠한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내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여 보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참된 성전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의 말씀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를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단순히 형식적으로다 외식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항상 생각했어요. 이들은 그 예전에 그러한 조상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예전에 살고 있었으면 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목이 곧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에 33장 3절하고 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앞에서 우리가 금송아지의 사건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목이 곧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 과거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세가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을 그냥 그대로 모세가 말씀하였죠. 이것은 모세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지자들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아니었고요. 이들은 거듭난 백성이 아니었고 중생한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2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참 그들에게 52절 53절 말씀이 참 그들의 마음에 정말 찔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보게 되면요, 이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그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박해했었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박해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붙잡혀가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다라고 전승이 나오냐면, 우리가 므낫세 왕 봤잖아요. 그렇죠?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 안에다 넣고 나서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러한 전승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역대하 말씀에서 우리 그 스가랴 그러한 제사장 같은 경우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요아스 왕이.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들이 말하였던 중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52절 중간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의인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말씀하여 그 계속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틀 후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날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과 같이 박해받고 돌에 맞아서 죽었던 선지자들의 말과 같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의 그러한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어디 메시아가 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한번 데리고 와봐. 말도 안 돼. 하면서 죽였던 그 사람들, 박해하였던 그 사람들, 돌로 쳤던 그 사람들, 나는 너의 소리 듣기 싫어. 더 이상 내 귀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마.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죠.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52절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의 조상은 선지자들을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하였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었고,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이들이에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5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에 말씀에서 성전도 제대로 거룩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한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2000년 전 그 종교 지도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성경의 그냥 말씀으로 이런 것이 있었네 하고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서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내가 바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무엇으로 많이 생각하죠? 나는 스테반 집사님 같은 사람이야. 나는 이 시대 속에서 박해받아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항상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렸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단순히 나는 스테반 집사님이야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만 가게 되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구원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두 반응이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뒤에 말씀에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스테반 집사님을 데려가서 돌로 다 칩니다. 네. 또 돌로 다 쳐요. 왜냐하면 이 소리 듣기 싫거든요. 듣기 싫어요.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죠. 당장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기 위하여서 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너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스테반 집사님,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앞에서 고꾸라진 것입니다. 내가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당연히 담당해야 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의 날 참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하러 오신 날만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그 성탄절의 의미를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가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또 성탄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